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톨이라도 버릴 것도 없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그 사소한 부분 속에서 위대한 진리를, 교훈을 우리가 깨울 수가 있는데,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다. 거기에 한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시대에 그 지방에 한 사람을 들어 쓰셔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비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랴의 고넬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구레네 사람 시몬, 안디옥의 바나바. 그때 그 시절에 그 사람이 있어요. 모압 사람 룻. 그 지방에 그 시대에 거기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봄에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무리 다수 군중을 상대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항상 한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 허다한 무리, 의리비리한 숫자 한 빨대기보다도 창조적인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그런 창조적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12정탐꾼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갈렙과 요수아만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보면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3만 2천 명이 나갔지만 3만 2천 명을 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숫자가 너무 많다. 하나님은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셔요. 숫자가 너무 많다. 비리비리하고 두려워 떠는 자여든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겁먹은 것, 쪼다 같은 것들 다 돌려보내고, 그래도 10,000명이나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 그래서 그 중에 300명, 기도원의 300용사만 데리고 13만 5천 명을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깨어있는 사람, 믿음 찬 사람,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언제라도 역사하고.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 그 말씀의 원리가 기록된 것을 지금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찾아보면 거의 그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이럴 때 전혀 다른 경력사항이 없어요. 엘리야는 가족사항도 없고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학벌이 문벌이 족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냥 거기에 디셉 사람 엘리야, 그게 엘리야 소개 끝. 그런데 엘리야가 끝내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대표적인 선지자로 쓰인다. 하나님 나라는 이력서도 필요 없고 과거도 필요 없고 주께서 들어 쓰시면 오늘 믿으면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이 들어 쓰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에서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한 사람 한 사람 그때그때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겨울 사과 같은 사람, 새콤달콤 상콤한 사람, 끝내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일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역사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유럽교회가 침체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럽교회가 침체되는 게 아니고 웨슬레만 웨슬레, 스펄전이면 스펄전. 그 시대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불꽃같이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는 교회가 미어 터지고 여러분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복음이 부흥되는 곳에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셔서 그 시대에 한 사람을 들어 쓰시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여호와의 복이 손을 미치는 곳마다 밭에 논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서울 중앙에 여러분 서울 중앙교회에 그 어떤 집사가 그 어떤 권사가 있느냐.
거기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 오늘 얘기는 너무나 시다합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귀한 여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역마다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부가가치를 높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어가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최고의 믿음의 용사로, 강군으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켜놨어요. 창조적인 사람이 뭡니까?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그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청년이면 청년의 그 파트를 맡았을 때 얼마나 기도하고 목자로서 양떼의 소떼의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면 애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이라니까요.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생겨서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겨서 마음을 쏟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상상의 나라를 펼쳐주시니까 예전에 어떤 사역자들이 꿈도 못 꾼 일들을 구상을 하고 발상을 하고 착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밀고 가면 학부모들이 은혜 받고 아동들이 감동받고 전무한 그런 주일학교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조력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낭만이 사라지고 영적인 상상력이 결핍된 건 천명 만명이 있어도 끝없는 보리자루요 말짱도로 묵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한 사람을 연단해서 그 한 사람을 겸비시켜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한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거기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얼떨결에 십자가 졌다가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의 아내 여러분 루포의 엄마는 대사도 바울의 엄마와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엄마처럼 모친처럼 자상하게 챙겨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모두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유일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당당하게 요구했어. 왜요? 유력한 자, 국회의원,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 숨겨진 제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찾아서 세마포 흰옷에 세무덤에 장사해서 깨끗하게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서 모셔드린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 사람이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을 때가 지금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큰 감동을 받았대요. 왜 그런가 모르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내니까 주를 팔 자가 누굽니까? 전부 내니까 아니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떡 쪼가리를 하나 찍어서 주는 놈이 나를 팔기다. 그래가지고 떡 쪼가리를 찍어서 가룟 유다를 줬잖아. 그러면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게 이제 확연하게 들통이 났을 거잖아. 그때 상황이 어찌 됐겠어요? 그 의협심 많은 베드로가 어리짱 베드로가 야, 네 예수님 팔기 전에 내 손에 죽어봐라 이 자식아.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냐? 예수님 제자들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예수님 편을 들어서 예수님 입장에 서서 가룟 유다를 린치를 가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내니까 내 아니다 아이가 나는 아니다. 전부 각자 쏙 빠지고 마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아무도 예수님 편이 되어주고 예수님 입장에 서서 방패막이를 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커버하기 위해서 한 명도 그런 제자가 없었다는 사실. 그분은 거기서의 은혜를 받았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 훈련해도 한 명 한 캐도 도움을 못 받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은 도움이 안 돼요. 썩은 새끼줄처럼 정작 묶어놔도 필에서 잡아 당기면 툭 떨어지고 치아버려요. 여러분 썩은 새끼줄 같은 어찌할 수 없는 게 인생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가실 때도 아무도 예수님 편이 없어요. 한 명도 말이나 따나 가룟 유다한테 덤빈다거나 가룟 유다를 위해서 어떻게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고독한 거예요. 아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움이 안 되지. 이 시대에 많은 무리가 있고 백성들이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거기에 한 귀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그렇게 겸비해야 사람 구실을 하고 사명을, 사역을, 사랑을 감당할 수 있지. 훈련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끄다놓은 보리자루요 아무 소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저 좋은 사람이 되지 말고 탁월한 사람이 되고 대충 그냥 눈치 코치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특별히 이 사람은 귀한 여인이다.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귀하다. 존귀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쓰리고를 잘해야 된다고. 쓰리고를 아십니까? 쓰리고가 뭐냐? 어떤 분은 아멘 할렐루야 할 때도 쓰리 아멘 이러더라고요. 쓰리고가 뭐냐?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하고 고난당하고 고상하고 고독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고난주간이 있어야 부활주일이 온다니까요. 성경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가서 보면 욥은 모년의 복을 받았다. 그 모년이라는 게 우리말로 말년에 늙음하게 막판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그 고난의 세월을 감당했다. 욥기서 42장 마지막에 보면 모년의 복을 받았고 욥은 기한이 차서 죽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챙겨 먹고 때가 차면 기한이 차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에요.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건 그건 여러분 저주예요. 욥은 고난을 몽탕 받은 사람이지만 고난이 성도에게는 고난당함도 차라리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고난당할 때 철이 들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별해지고 진실해지고 인생의 한계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을 한계를 감당할 수 있을 때가 고난당할 때이기 때문에 고난도 사실은 감당하고 나면 그거는 별게 아니에요. 그저 축복의 전주곡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당하는 걸 싫어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쓰리고를 잘해야 된다고. 고난도 오케이, SK. 그 다음에는 뭐냐? 고독해야 돼, 고독. 요셉이는 가장 고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고독해야 돼. 스스로 왕따 당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멋대가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노래방에 가서 유행가 하나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썰이고 강탈기 하도장 구분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시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거, 분위기 조지는 거,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술집에 가서도 막 춤도 잘 추고 아싸 나르는 돈가스다 야 이래가지고 막 석태비 발이 안 보인다 야 이리 나가면 곤란합니다. 술을 뭐 맛을 음미를 해가면서 무슨 여러분 썰이고 강팔고 할렐루야 하토 치는데 은사 받았다 이래 나가면 곤란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뭐 용돈 짜치만 뭐 고수도 쳐가지고 뭐 용돈 충당한다 하던데 그런 은사는 곤란한 은사입니다. 고독하고 뭐 때가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스스로 다니엘과 같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진짜로 맛있는 걸 왜 거절하고 야 같으면 먹을 낀데 그런 거절하고 포기하고 스스로를 고독하게 밀어넣을 때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과 쫄깃쫄깃한 데이트를 하게 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잡탕을 좋아하는 걸 싫어하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3.7제나 2.8제가 없다니까요. 100%를 요구하시고 100%를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고독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쳐다보게 만들더라고. 다른 거 끌떡거리고 재밌어하고 뭐 그런 취미활동 하는 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포기하고 결단하고 왕따시켜서 고독할 줄 알아요. 영적인 여러분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뭐 혼자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할 때 그때가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최고다, 빵실하다. 그때 엄청난 영적인 사우나를 하고 그때 아침마다 막 감격, 희열, 아침마다 여러분 가슴에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주님과 나만의 교통이 있는 것. 그때 영적인 감동, 희열이 클라이막스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늘 상쾌, 통쾌, 유쾌. 고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독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병상 가까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냐? 고상해야 된다. 여러분 야베스가 누굽니까?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왜 존귀할까요? 10절에 나오는 그 기도를 응답받았기 때문에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 고통, 근심 더러운 거는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는 뒷골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4장 10절 역대상. 하나님이 오케이 SK 할 때 그런 축복을 받은 결과가 존귀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고상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썩을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인격이 거룩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엉벙덩벙 살아가지만 주를 바라보는 자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사라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말입니다. 고상해야 돼요. 야베스 기도가 야베스란 뜻은 우리말로 하면 애물단지란 뜻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놓다 죽을 뻔한 거예요. 난산을 해서 아기를 놓다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어이 애물단지 네 놓다 죽을 뻔 안 했네 이놈 자식아. 애미를 잡아먹을 뻔하고 난산을 해서 산통을 치르고 태어난 아이가 야베스이기 때문에 야베스는 이름 뜻 자체가 수고와 고통이란 뜻이요. 엄마가 야베스를 볼 때마다 어이 애물덩거리 내가 네 놓다 죽을 뻔 안 했나 이놈 자식아. 그런데 야가 자라면서 자라는 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썰이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이 있는데 무슨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갑절의 영감이 7배의 권능이 100배의 결실이 1000배까지 복을 받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기복주의 타령을 하고 복을 못 받아 환장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주는요. 복의 복을 받아서 고수도 쳐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의 복이 있는데 물론 복의 복이라는 게 꽃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후계자, 장남에게는 두모가지를 주는 그 시대의 10분적인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래도 복의 복이 있는데 갑절이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복의 복을 받아야 값으시게 하고 빚잔치 하고 본전치기 하지. 짜들어 복도 없는 것들이 보면 기도도 안 하고 복도 없는 것들이 그냥 내비도 이래 살다 죽어 불난다. 그러면 그래 살다 죽어.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세요. 여러분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처박아서라고 기도를 주시고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끌어올릴 때 하는 말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랬어요.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플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이라는 그때 온 국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새끼들 다 잡아먹어버려. 그럼 이겨야 되겠다는 열망, 국민들의 소원, 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16강 진출.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그 소원, 그 꿈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도 않고 아파도 가난해도 안 돌아가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위대한 꿈을 꾸면 그 꿈이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셔서 꿈을 주시고 꿈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이미요 야베스와 같이 기도가 달라. 애물단지든 말든 기도해서 보물단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사. 더해지는 게 기죠. 은행 가보면 돈이 많습니다. 근데 돈이 되는 집은 돈이 들러붙어요. 회전의자는 돌고 돌지만은요 돈이 되는 집은 더해지는 복이 나와요. 복이 더해지고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자꾸 들러붙고 지난철처럼 촉촉 들러붙는다니까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고 길이 넓어지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됩니다.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두방정도로 챙긴다고. 큰 복을 받아야지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우리 집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 되게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 고통, 빚더미, 사고, 도둑놈, 날강도, 태강도는 벗어나게 하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더러운 꼴을 안 보게 해주시고, 환난은 벗어나는 게 이게 수월한 방법이에요. 태풍이 불어올 때 주여 오키나와 금동에서 저쪽으로 빠지게 해주옵시고, 그래야지 태풍이 직통으로 와가지고 서울 중앙 강남을 휩쓸고 지나가서 잠실 휘떡 날아가고 엄마 아빠 다 죽었는데 내 혼자 전봇대 붙들고 살았다 이거. 그런 간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다 살아야지 뭐 다 떠내려가고 니 혼자 사는 게 무슨 복이에요. 큰 태풍은 오다가요 사그라 돌든지 오키나와 금동에서 빠져야 돼. 빠져야 돼. 거기요 큰 시험 당하면 홀랑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세상 시험의 가치,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가를 아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게 겁이 나가지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게 비겁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사탄마귀가 얼마나 치사빤서 같고 얼마나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가. 한번 시험에 들면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지는 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주여 벗어나게 하옵시고, 더러운 새끼는 안 만나게 해주옵시고, 내 약한 거 아시니까 순적하게 인도해 주옵시고, 깨끗하게 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지. 말라고 더러운 새끼 만나서 어거치기 자빠지기도 하고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재판 분리가면서 말라고 그래 목재박이 살아가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깨끗하게 있다 데려가시다. 성경 마지막 말미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찾아 읽고 너무너무 착하게, 성경 역사상 구약에 40명 가까운 왕들이 있는데 제일 막판에 착한 왕이 요시아예요. 하나님이 요시아야 참 네가 이쁘다, 네가 깨끗하게 살다 하늘나라 갖게 해줄게. 그래 요시아는요 깨끗하게 살다 죽어요. 그의 아들 때 성전 불타고 굴비 깨듯이 질질 끌려가지고 바벨론 포로라 아수르 포로가 되어가고 세상 더러운 꼴을 봅니다. 그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 약한 거 아시오. 환난 풍파는 벗어나게 해주시고, 빚더미는 얼른 청산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새끼는 안 만나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비겁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그렇게 좀. 그래서 야베스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 뒷골 안 땡기는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어야지 축복받고 자빠지자고 축복받고 감옥 가면 그 뭔 소용이 없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이 얼마나 농사가 많고 농사철엔 부지깽이도 일한다는 말이 있어요. 일이 하도 끄떡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모내기 철에 가면요 모내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반장을 하고, 시골에 태어난 게 징그러워요. 노인들은 허리도 안 아픈지 그냥 수그려가지고 모신기를 하는데, 그래 한참 일을 하고 엄마가 방티에 새참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요. 새참을 가져오면 시골에 반찬도 없어요. 그래서 된장 보글보글 찌개가지고 청국장 찌개가지고 그냥 열무김치하고 그냥 그 그릇에다 한 빨대기 넣고 쓱쓱 비벼가지고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요. 그래 먹고는 한참 땡볕에는요 사람들이 자빠져 자요. 오침 시간이라고요. 한참 땡볕에는 일도 안 하고, 그때 보면 일하는 농사꾼들이 소나무 밑에도 자빠져 자고 오동나무 밑에도 자빠져 자고, 덜판에 무슨 침대가 있어요, 무슨 뭐 찜질방이 있어요.
그냥 울퉁불퉁한데 자동 안마 사마 자빠져 자고 드렁드렁하고 단잠을 자면요 바지가리에 시커먼 개미가 올라와도 몰라. 뱀이 지나가도 눈에 보이면 때리잡고 안 보이면 그냥 지나가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 순간 때리잡아 꼬먹지만은 시골에서 저희들이 어릴 때 여름에 덜마루라고 평상을 이래 마당에 펴놔놓고 멍석을 깔아놓고 모기뿔을 피워놓으면요 모기뿔은 사람한테만 와가지고 모기는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다 국시를 구워 먹고 소주 끓이고 난 뒤에 거기다 감자 같은 거 혼자 먹으려고 구워놨다가 잊어버리고 아침에 가보고 새까맣게 타버리고 그 총구석에 먹는 음식도 박한데 그때 밥을 먹고 그 들판에 그 마루에 평상에 덜마루에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멍석에서 잠을 자면 멍석이 여러분 그렇게 뭐 보드랍습니까? 멍석에 잘못 자면 도장값 찍히면 3일 갑니다. X 딱 먹어가지고요. 그런데 분명히 마당에서 자빠져 잤는데 밤중에 소나기가 쏟아면 아버지가 이래 들고 안방에 갔다 오는 아침에 일어나보면 이상하다 내 마당에 자빠져 잤는데 안방에 와있지. 하도 단잠을 자고 일이 고되니까 그저 박한 음식을 먹어도 촌에는요 인정스럽고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옛날 총구석에 살 때 그때는 멍석에도 자빠져 자고 들마루에도 자빠져 자고 그때는 얼마나 단잠을 자고 속 편하게 살았는데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1000배는 더 잘 살지만 얼마나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뒷골 땡기고 뒷맛이 깨운치를 않고 현대인들은 옛날보다요 냉장고 먹을 게 꽉꽉 싸놔도 근심이 많으니까 우울증이 오고 자다가도 막 경기하듯이 막 부득부득 일어나고 식은땀 질질 흘리고 그게 야베스는 그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주여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진짜 되게 좋은 기도요. 야베스 기도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야베스 기도. 제가 외국에 집회를 가보니까요 그 외국에 사업하는 분들이 공장에 저거 딱 하면 야베스 기도예요. 간판에 복도에 민경에 사장님 자리에 저거 딱 하면 야베스 기도. 참 야베스 기도를 하도 좋아해서 천국에서 야베스가 몰래 자빠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로 야베스 기도가 좋은 것도 잖아요.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결과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거죠. 귀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소개하는 수넴 여인은 한마디로 귀한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존귀하게 살아갔어요. 돈 많다고 여러분 무슨 뭐 국회의원 했다고 존경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고상하고 그의 삶이 섬김이 남다를 때 사람들이 존경하고 귀중히 여겨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 돼요. 쓰임받을 때 여러분 더럽게 쓰임받지 마세요. 쓰임받을 때 악역으로 쓰임받지 마세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수넴 여인은 한마디로 열왕기하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건하여 한 귀한 여인 아예 수넴 여인을 소개하는 유일한 단어는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고상한 사람 귀하니까 귀하다 그렇지 남다른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왜 하필 수넴 여인을 얘기하냐 귀한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지금 수넴 여인을 얘기하십니다. 성경은 가부장적이요 남성 위주요 성경에 여자들은 이름도 안 나와요. 제가 어떤 데 여전도 연합집회 갔더니만 여전도 회장이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이름도 없는 것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자들은 옛날에 숫자에도 안다는 것들을 5병 이어 5,000명 할 때 그 가선아들은 뺀 숫자예요. 옛날에 여자는 숫자에도 안 끼워줘요. 그런 숫자에도 안 들던 것들을 이렇게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좀 야식이니 하지만 그게 감사가 들어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존재가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남자들이 어리비리할 때 주로 하나님은 여성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게 묘한 게요. 남자들이 여러분 가부장적이고 성경은 남성 위주입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90%는 다 남자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고비마다 하나님 오히려 여성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여성들은 주로 보면요 독한 것들이라
기도가 센 것들이요. 하늘 뚫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요게벳을 보면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남자가 여자한테 장가 들었다 이래 나옵니다. 주어가요, 모세 엄마 요게벳이 주어라. 엄마 위주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룻이 여러분 누굽니까? 룻은 여러분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요. 엘리멜렉 시아버지는 죽어버리고 신랑 시동생 다 죽어버리고 남자들 끝장난 집구석에 청산가부 룻이 그 시대를 완전히 새마을 운동을 한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청산가부 주제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아시오니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믿어서 팔자를 고친 여자가 룻이에요. 그 룻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모압 여인이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모압이라는 건 뭐예요? 모압 여인이라는 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엄마는 나오다 죽어버리고 딸들이 시집을 못 가서 아빠한테 술을 먹여서 건친 상간으로 태어난 것들이 모압 족속이요. 그 출신이 룻이지만은 출신 과거에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나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 불편하게 살아갔더니만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서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이런 보아스도 뭐요? 기생아요, 기생아. 기생 라합의 아가 보아스요. 한나는 뭐요? 엘가나가 복을 받은 한나라는 좋은 아내가 있어서 그래요. 남편들은 주로 보면 비실비실해요. 삼손에 태어날 때 성경을 보면요, 삼손은 없고 삼손 엄마가 있더만. 사사기를 쭉 보세요. 저는 사사기 성경을 보면서 삼손은 없다. 삼손 엄마가 있더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삼손 아빠한테는 안 나타나고 자꾸 삼손 엄마한테 나타나. 근데 삼손 엄마가 얼마나 멋있는가 하면 자기한테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남편 체면 살려준다고. 하나님요, 내한테는 그만 나타나고요. 저 띠리한 거 남편한테 좀 나타나세요. 우리 남편 좀 붙잡아주세요. 그게 여러분 이름도 없는 마노아의 아내 삼손 엄마의 매력이에요. 그 성경에 그런 여인들은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만 나타날 때 어떤 여자 같으면 깔랑거리고 자랑하고 이럴 텐데 끝까지 자기는 낮추고 지압이 남편 체면 세워주고 하나님 내한테는 그만 나타나도 되고요. 우리 신랑한테 좀 나타나요. 그래 나중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면 요 조금만 계세요. 가서 데리고 와. 빨리 온나 인간아. 데리고 와가지고. 끝까지 신랑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절대했거든요. 아 죽었다. 내 같은 잡것이 거룩한 분을 뵀으니까 이제 절단났다. 그러니까 그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 엄마가 야 이 덩신아, 응? 하나님 죽이려면 나타나지도 않았지. 복 주려고 나타나는데 눈치도 코치도 없어가지고 삼손 엄마가 훨씬 영성이 뛰어나요. 삼손 엄마가 기도해서 삼손 엄마가 애를 써서 애가 나온 거예요. 삼손이요. 삼손 엄마가 기도하고 태교를 잘 지킬 동안에는 삼손이 잘 나가더만. 엄마 기도빨이 떨어지고 엄마 설화에서 벗어나서 들릴라 가시나 따라다니겠다 절단난 게 삼손. 엄마 기도 영향이 있을 때는 삼손은 건강하고 잘 나갔어요. 삼손은 없고 엄마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야 돼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 전쟁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전쟁이 와가지고 저쪽에 군대 장관들이 막 철병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선지자가 드보라라고 여선지가 있을 때인데 그래 여선지가 바락이라는 장군을 보고 네가 가서 막아라. 근데 바락이라는 남자가 바락을 하고 안 가요. 남자가 쪼잔하고로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겁을 잔뜩 먹고 내 못 갑니다. 안 가는 거요. 달라 빼고 겁을 먹고 쪼다같이 있으니까. 그때 그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철병거를 가진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짝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설칠 때인데 탱크를 몰고 여러분 비행기를 몰고 온 셈이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던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막강한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는 장관이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적군의 장군을 잡아야 그게 전쟁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그 장군이 시스라라는 막강한 군대 장관이 도망을 치는데 이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좀 복잡하니까 대충 감으로 때려잡으세요. 이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이 또 히로부미를 지금 해치우는 거예요. 아무도 상대를 못하고 남자들이 쪼자 같은 게 못 갑니다. 바락을 하고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요, 야엘이라는 헤벨의 아내 한 여자한테 이 나쁜 놈을 갖다 붙이고, 이놈이 죽으려고요 도망을 가다가 옛날 자기하고 친했던 헤벨의 집에 들어가서 내 좀 숨겨주세요. 보통 여자 같으면 놀래 잡아줘서 절도 내지는 사망을 할 텐데 이 여자는 겁도 안 내. 오 웰컴.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여 웰컴 해가지고는 비싼 이불을 갖다가, 해 같으면 더러운 새끼 안 덮어줄 텐데 비싼 이불을 덮어주고 젖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갖다가 통째로 먹이고, 그리고 자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 또 히로부미 정도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자빠져 자는데 여자가 얼마나 깡살이 셌으면 말뚝을 들고 와가지고 쉐리바가 찍고. 좀 장면은 좀 거시기 하지만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원수, 그런 이방 적장을 지금 남자들이, 장군들이 한 명도 못 해치울 때 야엘이라는 여자가 혼자 해결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을 다 살리고 난 뒤에 부림절을 만들어서 그걸 영원히 절기로 전통으로 노래를 불렀듯이, 이 시대에 남자들이 못한 일을 야엘이라는 한 여자가 나서가지고 그 철천지 원수를 간단하게 말뚝으로 쉐리박아가지고 원샷을 해결해요. 이거는요, 이게 보통 지금 빈 라덴을 찾듯이 하는 그 세계. 빈 라덴이면은, 하여튼 빈 라덴 맞아요? 그 사람을 지금 잡으면 현상금이 얼마나 많아요, 빈 라덴. 빈 라덴을 야가지고 이 여자가 야씨가 해치웠다는 이 말이에요. 아무도 해결 못하고 남자들이, 제사장들이 겁을 먹고 나가지도 않는 거를 야엘은 겁도 안 해. 웰컴. 입을 덮어줄게. 배 터지게 먹어라. 우유를 갖다, 비싼 우유를 먹이 나놓고는 자빠져 잘 때 한 방에 해치. 그러니까 성경은 그 여인의 업적을 노래하기를, 대적은 이와 같이 다 망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동같게 하옵소서. 해가 힘있게 도동같게, 이게 성경의 기가 막힌 표현. 지금 신년벽두에 2006년도 해가 지금 떠오르잖아요. 오늘 관악교회 최낙중 목사님, 오늘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연말에 집회를 하자고 그래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 이름을 관악교회를 해오름교회로 바꿨더라고. 이름이 좋잖아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침 해가 힘있게 도동같이 쨍하고 해 뜰 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10년 벽두에 딱이요.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제일 어슴풀이 시꺼먼 숨으로 티티하게 이렇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바닷가에 가면서 일출 직전이요, 제일 날씨가 춥고 일출 직전이 제일 어슴풀이 거무수로 들어버리기 이렇대. 해가 뜨기 전엔 이게 해가 지금 바다에 있는지 구름 속에 있는지 안개 속에 있는지 제일 애매할 때가 해 뜨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재정압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옵소서. 해가 뜨기 전에는 애매하고 혼란하고 찝찝하고 춥고 쌀랑하지만 아침 해가 쨍하고 떠오르는 날 어두움은 사라지고 추위는 사라지고 아침 햇살이 동창이 햇빛이 비치고 나면 그냥 해가 비치면 쨍하고 해뜰 날, 그때는 다 좋아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어요. 칠흑같이 땡땡 어두움도 해만 뜨면, 해만 솟아오르면 한 방에 사라져요.